고넬료의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펼치시고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헤롯에 의해서 건설된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기서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 뭔가 달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경건했어요.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경의를 하기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태도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하나님을 경외, 거룩한 떨림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 중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힘 있는 군인이 항상 기도하더니, 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자신의 삶은 경건했고 항상 기도했다. 많이 구제했고. 어때요? 이만하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이. 자, 4절을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봉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제였고 하나님이 인정한 바 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하고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욥바도 지명이에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집의 부흥을 위해서, 더 나은 축복을 위해서, 더 나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부흥 강사로. 예?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집의 위치까지. 자,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일이 뭐예요? 자기 가운데 환상 중에 천사가 이야기했던 거.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 빨리 지금 욥바로 가라. 그리고 그 어느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이 임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긴가민가 하면서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됐을 거야, 안 해도 돼, 거기까지 뭐하러 가, 합리화를 시키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디? 욥바에 가까이 간 거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반한 사람들은 성에 가까이 갔고, 또 베드로는 어떠했느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중간에서 누가 역사했느냐? 천사가 역사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둘이 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고 내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이것도 환상이, 누구에게 보여준 환상이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 어떻게 하늘이 열린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릇 같기도 하고, 내 길을, 동서남북으로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그릇이, 큰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별것들이 막 거기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막 파충류를 비롯해서 땅에 기는 거, 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것들이. 근데 그걸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말이죠. 한데 15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니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라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이 가증하게 또 깨끗지 않는 이런 생물들은 뭘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성교 명령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더럽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속되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받아 먹으라, 이런 이야기죠. 내가 깨끗해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자,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이곳에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 19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 스스로 지금 이게 뭘까, 이게 이 꿈이 도대체 뭔가 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찾아왔고 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집에서 어떠했느냐?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자기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쩌면 부하들까지도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어떠했느냐? 기다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다렸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친척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25절을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왜 이러시냐고. 나 사람이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 유명세가 전혀 없는 사람, 권력도 전혀 없는 사람,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 했던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이단의 괴수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이단의 괴수로서, 당시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에.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 지역 사령관이잖아요. 로마가 인정하는 군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고넬료의 겸손.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고. 이 또한 베드로의 겸손이에요. 베드로는 나다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항상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찾아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가난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셔서 이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의 법, 그 관행, 유대인의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법, 그 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현행법은 그렇게 위배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세상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로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당신을 부르게 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천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들이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실상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말씀이 인정되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34절과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임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자,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바람같이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응? 그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랍니까? 자, 45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란 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놀란 거예요.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믿으라. 고넬료의 부족한 점이 뭐였어요? 고넬료의 부족한 점이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았고 항상 기도했고 구제의 삶을 살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로 더불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총체적인 성령 충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종합 선물 세트 받은 적 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 그 종합 선물 세트에는 껌도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거 받으면 부자가 됐어요. 성령 충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나의 죄인 됨이 깨달아져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나의 죄인 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 치면 살아버려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추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기뻐서 좋아서 울고 슬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고 울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믿음의 눈이 띄어집니다. 비로소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만족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원망 불평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지만 여전히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짜증냈던 환경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생겨지고도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변화돼요. 돈을 바라보는 물질관이 바뀌어져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사생관이 바뀌어져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번 성회를 통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